세요? 어제 아내하고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잠깐 했는데 아파트 1층에 나서니까 그냥 이 향기가 그냥 공간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처음엔 라일락 향기인 줄 알았더니 이제 아카시아 향기더라고요. 너무 좋은, 참 너무 감격스럽고 참 모든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가 다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리고 이어지는 절들을 보면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추한 자의 정함, 그리고 우리 평화 되시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인데 성도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찬송가입니다. 믿는 자라고 인생이 꽃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인생의 수고와 슬픔 앞에 더 우는 자가 되고 생경한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약해지고 천한 자가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이 쓰는 방법을 거절하고 믿음을 구해야 하는 그 여러 위기들 속에서 우리 영혼은 자주 눌리고 또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꽤 경건해졌지만 변화산의 눈부신 주님 앞에 전보다 더 추한 자로 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위로이시고 풍성이시고 힘이신 것을 새롭게 깨닫기까지 성도는 부서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새로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신분의 새로움입니다. 또 하나의 그 새로움은 일상적인 새로움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믿는 자는 이 후패해가는 삶에 평행적으로 해서 속이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가끔 새롭거나 또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주들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보면은 오늘의 아이는 어제나 일주일 전의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는 없어지고 너무 또 새롭고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할 줄 알고 새로운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새로운 아이가 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은 늘 성장하고 달라지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이하고 관계없이요. 그래서 이 진리는 권태로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도 실증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실증이 나는 그런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증나지 않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새롭게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그 마음에 정말 좋은 것이더라고요. 정말 마음의 양약 같은 그런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는 매일 태어난다. 성도는 매일 태어난다. 생일이 매일 갱신된다. 우리 이렇게 믿읍시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당신 생일이 언제요? 그러면은 주민등록에 있는 그 날짜 말고 2024년 5월 5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요 모임에서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 모임이 이제 보면 교회마다 운영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본문 말씀 한 장 읽고 형제들이 교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정해진 사람도 없고 정해진 주제도 없고 각자 주님께 받는 만큼
나눕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이 없어 잘 될지 염려를 했지만 그동안 많은 경험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당장 필요한 지혜도 얻고 주님의 위로를 듣기도 하고 무거운 책망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있는 어떤 문제나 또는 중요한 어떤 결정해야 될 현안에 대해서 주님께서 길을 우리가 함께 보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준비는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준비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른 땅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준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 수요 모임에서 마치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그 넉넉하게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그런 마음과 같이 수요 모임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눠진 교제를 주일 강단에서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지난주는 열왕기하 12장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본받아야 될 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본받지 말아야 할 실패한 왕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열왕기하 12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1절에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까지. 요아스가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앞선장 열왕기하 11장에서 보면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아 왕이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이제 아하시아가 죽었으니까 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세워져야 하는데 큰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왕의 모친이죠.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할머니인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아주 회개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아스는 이 과정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고모인 여호사밧이 요아스와 유물을 빼내어 가지고 화를 면하고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서 6년을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옹립이 되는데 이 일을 주무하는 사람이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12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의 치적은 성전 수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은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하는 일이 건물 보수하고 관련된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 이것이 됩니다. 건물이 멀쩡해 보여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구석지고 잘 안 보이는 데일수록 그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건물뿐 아니죠. 사람의 속도 수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한 것이 이제 40년 정도 돼 가는데요. 요즘은 이제 CT를 흔히들 이제 많이 찍지만은 4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CT를 그렇게 많이 찍지 않았어요. 비싸기도 하고 방사선 양이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폐를 진단하려면 가슴 엑스레이 사진 있잖아요. 그 가슴 사진을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CT가 비용도 싸지고 방사선 양도 줄어들고 해상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해상도가 좋아지면서 점점 많이 찍게 돼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찍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CT를 많이 찍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가슴 사진만으로 많은 병들이 안 보이고 또 초기 질환들을 놓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처음 믿었을 때는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가슴 엑스레이 수준이에요. 사람 안에 숨어 있는 영적인 병들이 얼마나 많고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게 구부러져 있는지 미처 다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보면은 두 왕을 처단을 하죠. 바산 왕 옥하고 아모리 왕 시온. 그런데 가나안 왕에 들어와서는 죽이는 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 도합 31명 왕을 진멸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알았던 영혼의 병보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서 진단되어야 될 병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꼭 영혼을 CT로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죠. 로마서 1장, 2장 이런 데 비롯해서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5절에 보면은 온 머리, 이것은 영의 병을 생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온 마음은 우리 이 혼의 병, 우리 지정의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6절에 보면은 여기 육의 여러 가지 병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성한 데가 없는 다 중환자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이것이 일거에 다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여러 가지 병 중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가장 심각한 병이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병이, 자아라는 병이 낫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서 두 가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죠. 낙원 가는데 그친 십자가하고 사람에게 구원을 준 십자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세워지면요, 땅이 진동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바위가 터집니다. 완고한 영이 부서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분리가 끝나는 것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두터운 휘장을 제거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동일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나의 휘장을 치우고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는 당신이 지켜야 될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자아는요,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이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던지는 미끼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그 쉽게 이 미끼를 덥석 무는지 참 몰라요. 그리고 나서 속으로 힘들어하고 자존심 만회하려고 그렇게 절치부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육의 에너지를 여기다 허비하고 그 안에는 미움과 경계심과 외면과 이런 것으로 사람의 영혼이 차버리는 것이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심한 표현을 했지만 자존심을 붙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뱀을 안고 애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이것이 보여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인 당신을 뱀의 아지트로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이 안 살고 방치된 집을 혹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뭐 사진이라든지 TV 화면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집도
수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이라는 이 집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금방 흉가가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와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수리가지고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사람은 영적인 흉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실 말씀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역사적으로도 우리 시대의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집 밖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신앙의 모습이에요. 빈궁한 때를 잊어버리고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미지근해진 우리의 이 상태, 원인은 주님이 밖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밖에 계시니까 집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서 자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과 결별하십시오. 자존심과 결별하려고 하면 사람은 반드시 정직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죽도록 힘듭니다. 그것이 성도의 회개입니다. 구원 얻을 때 한 번 해야 하는 회개가 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할 수 있는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8장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여러 가지 경우와 여러 가지 진리와 여러 가지 원리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죄에 대한 인식도,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도, 은혜도, 그리스도도, 회개도 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이 점점 커지면서 이 미약한 것들이 점점 창대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한 회개 말고 오늘 새롭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요아스 왕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요아스에 대해서는 역대하 24장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24장의 앞부분은 역시 성전 수리에 관한 기록이고, 뒷부분은 열왕기하 12장에는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아스의 변질과 불명예스러운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을 달리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느 형제님이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관계로부터 영적인 멘토십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나누셨습니다. 이 멘토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멘티는 멘토의 지도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하죠.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여러 면에서 멘토였습니다. 먼저는 생명의 은인이었죠. 그리고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인 후견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이것은 신앙에서도 스승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4장 3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결혼과 자녀를 얻는 데 있어서도 큰 은덕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멘티인 요아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역대하 24장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입장이 돼가지고 여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왕의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였지만 영이 서질 않아요. 권위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 수리가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지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성전 수리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은 그 이루어지는 데 있어 보면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그 14절 한번 보세요. 필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성전 수리하고 남은 돈으로 그릇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도 여호야다의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요아스는 우리가 왕들 이야기 읽다 보면 이름들이 막 헷갈리죠. 요아스는 여호야다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권력을 나누어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그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방백들이 와서 다 와가지고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이제 권력을 나누어 갖지 않고 독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잘 보여야 할 멘토가 없습니다. 없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성전을 수리할 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 앞에서, 멘토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필요하고 또 참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해로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멘토를 하는 것은 다 선한 뜻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언과 지도를 하다 보면, 특히 이것이 잘 먹히다 보면 멘토는 멘티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생겨요. 사람들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멘토십을 통해서 실현될 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관계는 끈끈하고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약한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지배. 멘토의 이유는 늘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그는 아직 연약하고. 멘티는 어떻게 되는가요? 멘토의 통제를 선한 것으로 자기에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미화합니다. 미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속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의식 아래로 묻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지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바울 같은 교사일지라도 베드로 같은 형제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바울같이 자격이 넘치는 이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멘토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것이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이런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어떤 단체 안에서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교회 리더십도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의 눈치를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복음 전자들도 특히 유념해야 됩니다. 다시 바울의 말을 들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복음 전도자의 역할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앞선 자들 또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자세, 자신의 분수와 그 한계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네시가 회심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간다게 네시가 침례를 받자 성령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고 네시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흔연히 길을 갔다. 이 흔연히는 기쁘게라는 말이에요. 기쁘게 네시가 자신의 길을 간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안장을 잡아주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넘어질까 봐 마음을 놓지 못해가지고 안장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두발 자전거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피곤해지는 것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교회의 일은 동역과 분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침례받은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교회가 함께 양육하고 또 교회 지체로서 자라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호야다와 요아스는 실패한 멘토십이라고 하면 성공한 멘토십도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그 예가 됩니다.
다윗의 믿음을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저는 늘 시편 16편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삶은 그 전체가 자기 앞에 계신 여호와에 대한 체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로 치면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바로 이 임마누엘에 대한 구약적인 버전인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포함해서 여러 멘토가 있었는데 이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이런 믿음에 대한 멘토가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이 사울에게 살해의 그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두려움 속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하는 이 조언과 격려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렇게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멘토십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하는 말에서도 이것이 보입니다. 같은 장 8절에 보면은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하라. 내가 요나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여러 가지 사건과 행적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24장에 가면은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 그 모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왔지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관용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건 사람이 훈련하고 돌을 닦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초인적인 어떤 이런 덕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실 때만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춤을 춘 일이 있습니다. 성인이, 그것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춤을 춘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갈이 이것을 보고 채신머리 없다고 핀잔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뭐라고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다윗은 사람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남겼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돌보는 멘티, 이런 믿음 갖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구에게 걸쳐 보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인물들이 여러 있죠. 나아만 장군이라든지 병든 종을 위해서 간구한 백부장 또는 수르보니게 여인. 그런데 요나단에 대한 칭찬이 없어요. 큰 칭찬이 있을 법한데 이런 방구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단에 대한 칭찬은
아껴두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세상에서의 자랑은 잘된 나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된 나가 아닙니다. 경건했던 나, 열심히 했던 나, 교회 일에 수고했던 나가 아니고요, 잘된 그가 나의 자랑입니다. 그건 내가 쓸 멸류관인 것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글쎄 3등 안에 꼽힐까요? 1등으로 해도 무방할,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런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그 다윗을 자기 자랑으로 받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영적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요아스 같은 실패한 왕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믿게 하는 그런 복음 전도, 그리스도가 너의 영원한 멘토이시다, 교회 안에서 공급받고 교회 지체로서 기능하게 하는 그런 양육,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 주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효율적인 진리의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거룩한 뜻을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사망과 같은 인생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일깨우는 성도의 교제, 빌립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리 멘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좋은 간증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나의 자랑으로 돌려받는 그런 우리 광교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이 땅에 거짓되고 일시적인 자랑 말고 정말 영원한 그 나의 자랑이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섬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또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런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